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4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입성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그 중간 시기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헬라 출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여 제자를 통해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헬라 출신, 곧 그리스 출신 아닙니까?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다라는 걸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만나고 싶고 그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멀리서 찾아온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멀리 이방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린 매일매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심정, 이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갈망하는 영적 갈망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일이 바쁘고 할 일 많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매일 만나고 매일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겠다는 그 열망만큼은 결코 사그라들지 말고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이 완성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괴롭고 힘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영광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광 이전에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괴로웠던 거예요. 어떻게든 이때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괴로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알죠. 본인이 가야 할 길, 소명의 길, 사명 감당할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알기에 이 괴로운 마음을 접어두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사명 인생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에 썩어지는 밀로 우리 주님은 한 알의 밀의 비유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밀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자기 몸이 부서지고 땅에 자기 몸을 희생하고 자기 형체를 잃고 씨앗이 될 때 그 한 알의 밀알은 엄청난 수확을 가져오는 수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나 살겠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생산력이 제로입니다. 하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썩어지고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해서 썩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한 알의 밀처럼 썩어졌다?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음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요,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로 얻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열매는 계속해서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는 순교자들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부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고 온 세상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거룩한 희생, 썩어진 한 알의 밀알의 섬김이 있기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헌신자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늘의 밀로 썩어지는 밀알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 너도 나처럼 섬겨라. 너도 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머무는 그곳에 나를 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시오. 내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길 아닙니까? 괴롭고 힘든 고난의 길이었지만, 크로스의 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 크라운을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부활절 현수막에 예수님의 그 고통의 가시관을 쓰신 그 모습과 함께 거기에 글이 쓰여 있습니다. 유명한 글귀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의 면류관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영광의 열매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정말 하늘의 밀알로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시고 땅에 떨어져 썩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열매가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나의 삶의 현장에 썩어지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 정말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간구하는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오늘 총선이 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웁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복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고 예전의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하늘의 밀로 썩어져 영생과 구원의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